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계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배가 참되게 드려져야 사명이 발견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목회 세미나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그리고 가장 많이 나누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목회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근데 한 해 마지막에 가서 돌아보면 계획대로 별로 된 게 없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계획들 세웠던 것들이 계획대로 잘 되셨는가요? 잘 안 되시죠?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 계획 암만 잘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 목회 계획 세움이 많아. 그러니까 무계획 목회. 아무 계획 없이 목회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참 그 일정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는 계획 세워봤자 많아. 그래서 계획 없이 그냥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목회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근데 세일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하신 그 랄프 레이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교회든 그것이 순이든 성장하기 위해서 또 분가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느냐 아니면 목표가 없느냐. 목표가 있는 세일과 목표가 없는 세일은 목표가 있는 세일이 성공할 확률이 무려 75%가 더 높다라고 그분이 모든 자료와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고 교회도 무계획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책에서 여기 기술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사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거 언제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바르게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다가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양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목초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롯아, 이제 네가 분가해 가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있는 여기 땅은 너무 좁아서 너의 양과 나의 양이 함께 여기서 풀을 뜯기에는 너무 좁은 땅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땅을 선택해서 네가
분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준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삼촌이 조카에게 조카야 네가 먼저 땅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조카는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요, 삼촌이 그렇게 말하는 걸 얼른 알구나 싶어서 예 하고 땅을 선택하는데 무슨 땅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소돔 땅을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소돔 땅은 그 지역에서 정말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비옥한 땅이거든요. 양을 기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나 예의 없이 그 땅에서 살면은 풍요롭다 인정할 만한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삼촌이 땅 선택하라 그러니까 조카는 두말하지 않고 얼른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돔 땅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쳐내려와서 여러분 이 지역 모든 족속들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물건들을 다 여러분 빼앗아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오직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롯을 구하러 가서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가서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도 찾고 빼앗겼던 물건도 찾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롯 같으면 그 소돔 땅에 다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죽을 고생했는데 죽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다시 그 소돔 땅에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안 살고 싶죠. 그렇죠? 아, 이제는 좀 없이 살아도 좀 힘들더라도 내가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 살 거예요. 근데 롯은 돌아와서 또 어디 살았다? 똑같이 여러분 소돔 땅에서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여러분 롯은 그렇게 험한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그 소돔 땅에서 롯이 살았을까요? 그것은 이 소돔 땅이 분명히 아픔을 주고 분명히 자기에게 고통을 주긴 했지만 그 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입니다. 그 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주는 풍요가 눈에 보이니까. 힘들더라도 여기서 좀 살면은 내가 양을 더 키울 수 있고 양의 수를 더 늘릴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을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롯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은 철저하게 인간의 나라 관점에서 봤습니다. 인간의 나라 관점에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너무도 매력적이고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롯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저 인간의 나라 관점에서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서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고 인간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지중해의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장막 입구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에 아브라함이 잠겨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준다. 그런데 네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네 몸이 100세가 되지만 너에게 아들을 준다 라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생각을, 그것을 묵상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아, 그렇다.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내 안의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자기 앞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명의 사람을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3명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3명의 사람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달려나가 그랬습니다. 달려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이 3사람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3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몸을 굽히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3사람이 누구죠? 1절을 봅니다. 1절. 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3사람 중에 나타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보세요.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2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현현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현현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예?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2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천사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면 2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있었느니라, 이 있었다라는 말을 누굴 두고 하는 말일까요? 바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두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마땅히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2사람은 천사들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고대의 모든 이방 신들의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신 너무나도 엄격하고 도무지 인간이 숨도 못 쉬게 할 만큼
권위주의적인 신, 그게 여러분 고대의 신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로마의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모습이 그런 신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상의 모든 모습은 너무나도 권위적인 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서 방황할 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아파할 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전능한 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라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와 대화하시는 분. 내가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마치 떠나가려는 사람을 옷자락을 붙잡고 예언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떠나가지 마시고 여기 잠시 계십시오. 떠나가시면 나는 죽고 맙니다. 나는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잠시 쉬십시오. 떠나가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지난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러분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떠나가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발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좀 쉬고 가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변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발을 씻어드릴 뿐 아니라 떡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떡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이 세 사람이 그래, 좋다, 네 말대로 그리해라. 그랬더니 6절과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는 말을 듣고 정신을 차지 못할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감격스러운지. 내가 떡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해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자마자 장막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자기 부인 사라에게 빨리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고운 가루 세 서아를 가져다가, 여러분 세 서아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세 사람이 먹기에 너무나 많은 양이에요. 예? 풍성입니다. 풍성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급한 마음에 하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가서 살찐 송아지를, 기름진 송아지를 골라서 줍니다. 얼마나 지금 흥분된 상태인지,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 좋은지.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누구와 함께 오버랩되는가 하면은 삭개오가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돈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권위도 있었어요. 삭개오에게 여러분 이 부자,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비난을 받으며 살았으니까 그는 고독했고 그는 외롭고 그는 허전했습니다.
분명히 가진 것은 많은 사람이었지만 삭개오는 그 삶에 즐거움이 없었어요.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매국노라. 자,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꼭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내가 꼭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가 불이 나게 뛰어나갔습니다. 이미 나가보니까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여러분 키가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뒤에서는 앞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예요. 삭개오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삭개오에게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과 힘이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열망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데 군중들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어휴 이경우 목사님 이러면 제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세상에 대통령 내 이름을 안다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자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함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름 알아주는 것만도 이게 얼마나 황송한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시겠대요. 자기 집에서 유하겠대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내려오자마자 오 주여 나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거짓말해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진짜 헌금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이 돼요. 그 예수님이 보는 앞에,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흥분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감격이 내 속에 있는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흥분된 상태로 이 세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발을 씻기고 자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다는 말이고 믿음이 얕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얕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나라 관점에서 그 소돔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김용옥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도올이라는. 김용옥 교수님. 그분은요, 하버드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아세요? 하버드대 신학과 출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종종 도올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유능할까, 똑똑할까. 아주 명료합니다. 강의가. 굳이 이렇게 빈들머리를 안 떼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친절합니다, 우리. 동민이가 저렇게 친절합니다. 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저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공부해서 아는 거니까, 책을 통해서 공부해서 배운 거니까, 하는 얘기가, 모든 게 여러분,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순이에요, 순. 왜 우리 교회가 순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목숨 걸고 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순을 써 여러분들이 함께 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걸 배우는 곳이 바로 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세 사람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는지 안 밝혔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찾아온 이유를, 목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충분한 식탁 교제, 즉 충분한 교제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을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참되게 드려지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나오고 이렇게 또 사람들과 알아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을 많이 권유합니다.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은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좋은데, 안 그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지지 않으니까, 즉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자, 즐겁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를 먼저 더해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교제의 깊이를 더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일을 하면은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어떨까요? 즐겁죠. 모든 일이 즐겁습니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게 여러분 밤을 새워서 일을 하더라도 그냥 즐겁습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 속에 자꾸 불평이 일어나고 내 속에 자꾸 원망이 일어난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봉사하는 거 내려놓고 뭐 하자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자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즐겁게 일하지, 즐겁게 살지. 근데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없는데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자꾸 짜증이 일어나고, 왜 자꾸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내가 언제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충분히 교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너를 찾아왔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했던 말이에요. 그 말씀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장막문 뒤에 가만히 있다가 이 세 사람과 아브라함과 대화를 사라가 엿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신랑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라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웃었는 게 어떻게 웃었다? 속으로 웃고 이러대. 속으로 웃고 이러대. 여러분,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라가 보인 반응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웃음은 긍정적인 웃음일까요? 부정적인 웃음일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웃음. 아브라함도 이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변했어요. 근데 지금 사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요거 여러분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웃었느냐? 네가 믿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야. 내가 하늘을 만들었고 내가 땅을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나는 전능자야. 네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믿느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라는 똑같은 이 상황을 역시 사라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라도. 그런데 뭘 못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사라의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죠. 대놓고 웃은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면은 비웃을 때 우리는 얼굴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속으로 가짜네. 이런 말 하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내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가짜 않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속으로 웃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니. 내가 여러분 말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안다 모른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사라가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아니다, 너는 웃었다. 네가 웃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사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라는 겉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사라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믿음 없는 것처럼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일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누구를 믿습니까? 내 경험을,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일을 저질러버립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내가 그냥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기다려 하는데도 우리는 기다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왜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 지금 내가 빨리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래.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내 경험, 내 판단, 내 상식 가지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은 이유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고에서는, 인간의 나라에서는 도무지 이건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맺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깨우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그것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